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이 절기에 참석하신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절기는 연종의 1년 중에 마지막 절기가 이 절기입니다. 제가 아침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유대교회는 6월절, 7.7절, 초막절 이것밖에 모릅니다. 이것이 왜 모세를 통하여 이렇게 지키고 자자손손 지키라는 걸 그들이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기독교에서는요, 부활절, 오순절, 추수감사절 이것밖에 모릅니다. 그 뿌리가 어디서 근거를 해서 이렇게 말씀이 나왔는지 목적이 무언가를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왜 이 절기를 지키라고 했는지 목적이 무엇인지 확실히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모세가 5권 책 중에 3대 절기를 지키라고 한 내용 전체에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4권에는 3대 절기가 다 들어있습니다. 단 창세기에만 이 말씀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자, 3대 절기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지시했느냐. 모세를 통하여 6월절 양의 피를 뿌리고 이 백성들이 시내산 아래까지 옵니다.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을 치게 하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모든 율법을, 민법, 모든 생활, 제사법 전부 율법에 다 담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3대 절기를 꼭 지키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자손 대대로 가족 전체가 모여서 이 절기를 지키라고 그랬습니다. 이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냐. 오늘 여러분 제일 크게 출애굽 때 초막절이 나왔습니다. 6월절, 7.7절 초막절이 나와 있습니다. 애굽 같은 고통스러운 세상에서 이들이 나와가지고 이 3대 절기를 꼭 지키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바벨론하고 바벨론에서 나와가지고 또 이 절기를 지킵니다. 오늘 여러분 출애굽기에 7월 15일 날 너희는 이 절기를 지키라. 출애굽기 12장에 6월절 사건이 나옵니다. 이제는 새로운 달력을 기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하여 들어가면서 절기 문제를 논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는 바벨론에서 나와서 절기를 지키게 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준 교훈이 뭡니까? 우리는 애굽과 같은 세상, 바벨론과 같은 세상에서 나가는 마지막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죠. 6월절 날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가 첫 열매가 됐죠. 하늘에서 오신 분이에요. 7.7절 오순절입니다. 왜 7.7이 왜 7.7이냐? 7이 7주가 7번이면 49일이에요. 49일 만에 오는 절기라 그래서 7.7절이라 그랬고 우리 신약시대에 와서는 그것을 50일째 49일 다음에 7.7이 49일 다음에 오는 절기 50일째 신약성경에는 50일째 드리는 절기이기 때문에 오순절이라 그렇습니다. 이들의 주인공은 사도들이에요. 천열매들이에요.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 초막절은 우리의 절기요, 나의 절기입니다. 이 마지막 절기예요. 6월절, 7.7절 다 이루어졌는데 요거 딱 하나 남았습니다. 이 우리의 절기예요. 이 절기 지킬 수 있는 자들이 여기 모인 거예요. 이 절기 지키는 자들이 안식에 들어가는 축복을 받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기마다 첫 열매가 다 나오는데 구약의 모형은 첫 열매가 없었지만은 신약에는 첫 열매가 다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에 마지막 우리 시대의 첫 열매는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첫 열매가 얼마나 귀하다는 것. 여러분, 그래서 절기마다 주인공이 나왔는데 이제는 초막절 절기의 주인공은 여러분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초막절이라고도 하고 수장절이라고도 하고, 왜 수장절이라고 하느냐? 가을 농사를 다 짓고 한 해 축복받은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모든 것을 창고에 저장하고 다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 제사 드린다고 수장절이라고 했습니다. 초막에 가서 쉰다 해서 초막절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이 초막절을 꼭 지키라, 장막절이라고도 하죠. 이것을 뭘로 우리에게 상징하는 것이냐. 여러분, 정말로 이제는 우리가 때가 다 왔습니다. 늘 말씀드렸죠. 6,000년 다음에 7,000년 전에 안식이 온다 그랬는데 우리 인간들의 연대가 조금 플러스 마이너스 틀릴지 몰라도 아구가 꽉 차 들어가고 있습니다. 징조가 여러분요, 겨울이 올 징조가 보이듯이, 장마가 들어오는 징조가 보이듯이, 봄, 여름이 오는 징조가 보이듯이 이제는 주님 오실 때 징조가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문에요, 아니 개가 죽은데 장례를 해달라고 목사님한테 청합니다. 어떻게 가르쳐야 그런 짓을 하고 있습니까? 목사님, 우리 개가 죽어서 장례를 좀 치료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요, 개 납골당에다 갖다 놓고요, 에?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개가 아파서 지금 대단히 앓고 있는데 목사님 신방을 좀 해주십시오. 여러분, 동물은요, 영혼이 없기 때문에 동물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목사가 그걸 단호하게 끊어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아마 신혼의 종들에게는 웃을 겁니다. 아니, 신혼의 종이 아닌 기독교인들, 그 일리가 있다 그래요. 왜? 식구니까, 반려자니까. 이런 일이 돼 있어요. 이게 이미 맛깔대로 갚버린 거예요. 오늘 여기 보니까요, 법원에서 남녀 이제는 혼인신고도 좋지만은 동성연애 허락에 이것이 올라와 있네. 여러분요, 이제 그렇게 놓으면요, 여자 목욕탕에 남자가 들어가도 됩니다. 이제 왜? 여자가 되어 있으니까요. 남자 목욕탕에 여자가 들어가도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세상은 이제는 끝날 때가 왔어요. 제가 그렇지 않습니까? 네? 며느리가 면도칼을 시아버지가 같이 쓰는 날이 와 있어요. 며느리가. 사위가 장모님하고 같이 목욕탕에 가게 돼 있어요. 이제. 여러분, 이제는 놀랄 일도 아니고 두려워할 일도 아니고 말씀대로 되어지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초도 어김없이 다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말씀을 쫙 크게 붙들기를 바랍니다. 저는 신혼의 말씀이라고 제가 발표할 때예요. 이야, 정말로 감사합니다. 은혜와 신혼의 날을 전파하면 이제 더 없어. 이제 없어. 여기까지 왔는데, 이 자리까지 왔는데, 오늘 여러분, 언젠가는 몰라도 경각간이라 그랬으니 긴장을 풀지 마시고, 주여 이때입니까? 오실 때가 왔습니까? 부족한 종, 못난 종 기억해 주시옵소서.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구속해 주시고 이제는 다시 오시겠다 하신 말씀 저희들은 믿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붙들어 주십시오. 강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이제 제가 크게 얘기해요. 크게 애굽에서 나올 때 초막절 나왔습니다. 애굽에서. 바벨론에서 나와서 초막절, 오늘 여기 바벨론에서 나와 지키는 초막절입니다.
나머지 초막절 큰 세 번째는 우리입니다. 이제는. 이 세상 끝날 때에 지키는 초막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주의 인도하심 따라서 승리의 길을 꼭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기 7월 15일이라고 그랬죠. 제가 아침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거는 태양력이 아닙니다. 우리 태양력은 7월 15일은 삼복도입니다. 그래 한 가지 여러분 아실 것은요. 주님 오실 때가 됐다 그러면요. 어디에 표준을 해야 되느냐? 말씀 이루어지는 지역이 표준입니다. 시베리아 벌판에 가서 주님 오실 때가 됐다고 외쳐보십시오. 그건 맞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이 이루어지는 지역, 말씀이 응하는 곳, 또 주의 종들이 사명자들이 있는 곳에 말씀이 응하는 것이지 전혀 맞지 않은 곳에 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흐름은 어디에다가 표준했느냐? 북방부에 표준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추수감사절 초막절 지키는데 저 호주 남쪽에는 지금 봄이에요. 이 봄에 추수감사절을 지켜야 돼요. 안 맞아요. 성경 모든 절차와 역사가 북방부예요. 우리에게 그리고 제일 성경과 딱 들어맞게 응하는 지역이 아시아 지역 중에 우리 대한민국이에요.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정말로 강대국 틈에서 이렇게 반만 년 동안 시달려왔는데 이제 살만하니까요. 이놈은 개 장례식을 한다느니요. 동성연애는 이미 외국에서 이미 널널하게 다 퍼져버렸습니다.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아마 마지막에 들어오는 것 같은데 이게 법원에서 이걸 허락하는 게 됩니까 이게요? 예? 여러분 불화자를 찬 며느리가 들어옵니다. 예? 그건 맞는 소리예요. 그래 불화자 없는 며느리가 와요. 시험 달린 며느리가 와요. 이걸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요? 이건 막 가는 판 아닙니까? 이제는 아들을 낳지 말고 개를 입양해서 기르고요. 이거는 놀랄 일인데도 놀라지 않아요.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나는 개 영정 갖다 놓고 찬송하고 기도한다 소리 듣고요. 와, 이게 무슨 일이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영혼 없이 죽은 개를 사람같이 취급하고 장례 지릴 때 입관 예배 드려달라고 그러고요. 아, 여러분 이게 맞는 소리예요. 입관 예배 드려야 돼 이게. 예? 그런데 기독교인들 중에 일리가 있다고 그런답니다. 대구에서 뭐 권사님이 헌금은 많이 안 하면 천국 갈 때 노잣돈이 떨어져서 못 들어간, 아니 권사님이 그 소리 내가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천국에 갈 때 노잣돈 있습니까? 헌금하는 건 노잣돈 때문에 헌금하는 겁니까? 내가 권사님께 무슨 말씀입니까? 이제는요 갈 때까지 다 갔습니다. 갈 때까지 거의 다 갔어요. 이제. 오늘 여러분들이 이때에 이 말씀 듣고 준비하게 된 것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듣고 준비하는 것 주의 축복인 줄 믿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그런데 여기 보니까요 7월 15일 약 석 달 차이가 납니다. 우리 태양력하고요. 그러면 석 달 차이를 계산해 보면요 8, 9, 10월 마지막쯤 어간이 됩니다. 이 7월 15일은 가을 추수 때입니다. 그러면 저 남반부의 7월 15일은 석 달 계산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진짜 그 여름이 옵니다. 여름에 무슨 추수 감사절을 지킬 수 있습니까? 저거는 성경하고도 안 맞습니다. 지역이 가장 지역이 잘 맞는 지역이 대한민국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조상들은요, 우리 조상들의 대의는요, 내가 못 먹어도 조상들 앞에는 제사 드릴 때요 쌀밥 갖다 놓고 고기 갖다 놓습니다. 내가 빌어먹더라도. 이것이 종교심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요, 그래서 고목나무 앞에서도 빌고 시퍼런 물이 있어도 요왕님이라고 빌고 바위 밑에서도 빌고, 왜냐하면 비는 그런 DNA가 들어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진짜 참신을 섬길 수 있는 그 DNA가 들어와 버리니까요. 얼마나 예수를 잘 믿었습니까? 이렇게 잘 믿은 대한민국이 이제는 참 슬픈, 저 유럽 지역이면 유럽 지역에 가보면 종교가 완전히 무너지고 없습니다.
이 대한민국 그렇게 되어가고 있구나요. 좌파가 설치죠. 기독교 30% 이상이 좌파라니까요. 이 놀랄 일 아닙니까? 지도자가 그렇답니다. 지도자가요. 절대 성경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물고기가 물에서 살면서 물이 어디 있냐 하는 것 같이 오늘 우리가 진리 안에서 말씀 붙들고 살아야 되는데 모르고 사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7월 15일 날 근데 참 여러분요 바벨론에서 포로로 갔다가 왔습니다. 왜 이 여러분 애굽에서 나와서 사사시대와 열왕시대 와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살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 백성들이 고향 땅에 와가지고 우상을 섬기고 이방신을 받아들이고 타협하고 이거냐. 그러면 하나님이 저 바벨론이라고 하는 몽둥이를 들고 이 백성을 칠 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들어와가지고 군대를 거느리고 들어와가지고 그 민족의 그 거룩한 성전 하나님 앞에 제사드린 예루살렘 성전을 확 불질러 버렸습니다. 성물 싹 다 가져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피가 쏟아져 강산이 물들였습니다. 그리고 설만한 사람 싹 다 잡아가 버렸습니다. 70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25장 29장에 너희가 말 안 듣기 때문에 7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혼역을 치르고 70년이 되면 해방이 될 것이라고 이미 에레미야를 통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말씀대로 바벨론에 들어가서 70년 동안 기가 막힌 고역을 치르고 죽을 고생을 하고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 강변에 와서 고향 하늘을 바라보고 울부짖고 그럴 때에 메데파사 연합군을 통해서 해방시켜 줬습니다. 메데파사 연합군을 통해서 해방시켜 주니까 대제사장 여호수아 스룹바벨이 1차적으로 해방받아 들어옵니다. 2차, 3차까지 느헤미야 시대까지 에스라 시대까지 3차로 거쳐서 해방받아 고향으로 들어옵니다. 1차로 성전 건축하고 성곽 건축하고 여러분요. 그런데도 사마리아 것들이 어떻게 방해를 부리는지요. 참 고역을 치렀습니다. 여러분요. 변질되기는 쉬워도 바로잡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얼마나 이들이 고생하고 돌아와서 이제는 하나님을 바로 섬기자. 이제는 주님의 뜻대로 바로 살자 하면서 성전 건축할 때도 얼마나 사마리아 것들이 방해를 했습니까? 16년 동안 중단했거든요. 그리고 다시 학개스가랴를 통하여 격동을 주어서 성전 건축하고 그 다음에 성곽을 건축하고 성곽 건축할 때도 얼마나 방해꾼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도 끝까지 성곽을 짓게 되고요. 그러게 되니까 마음이 허해졌어요. 자, 여러분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기도할 자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학사 에스라는 여기요. 제사장이에요. 말씀이 그리워서 말씀을 듣고 싶어서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들어서 성경을 배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찾다가 보니까 그 많은 율법책 중에 초막절을 지키라 요것만 딱 찾았단 말이에요. 이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언제나 여러분요 3대 절기가 나오면 첫째 6월절 나오고 7.7절 나오고 초막절 나옵니다. 그 절기들 중에 초막절을 지키라? 이거 6월절을 지키라? 7.7절을 이게 초막절을 지키라고 하네. 여기에 눈이 화들짝 열려버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이 바벨론과 같고 애굽과 같은 세상에서 이제는 완전히 해방받아 주의 나라 갈 때 세 번째 큰 절기가 우리 절기예요. 이걸 보여준 거예요. 할렐루야 아닙니까? 아멘 아닙니까? 감사한 일 아닙니까?
이게 눈에 띄었어요. 아이고, 이거 좀 봐라. 초막절을 지키라고 율법책을 기록하고 에스라가 이 성경을 풀어줄 때 울었습니다. 감격해서 눈물을 막 쏟고 막 그랬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죠. 7월 15일은 우리 이 양력이 아니라 태양력이 아니라 유대월력이기 때문에 석 달 차이가 난다 그랬죠. 가을이죠. 그래서 이게 6월절 7월 15일 6월절 7.7절 지나서 절기를 초막절을 지키되 공포를 합니다. 절대 이거는 미적미적해도 안 되고 반드시 지키라. 초막절을 지키되 산에 가서 감람나무 첫째 초막절을 지키되 감람나무 가지를 가져오고 덜감람나무 가지를 가져오고. 여러분, 왜 이 감람나무를 가져오게 합니까? 감람나무는 상록수입니다. 초막절을 지키는 자들은 신앙에 변질되면 안 돼요. 항상 푸른 나무와 같이 신앙에 변질되지 않는 사상과 신앙을 가지도록 이 감람나무 가지를 가져오게 합니다. 그리고 이 감람나무는 상록수라 그랬죠. 그리고 감람나무는 장수하는 나무입니다. 성지순례 가면 확실한 것은 몰라도 3000년 된 감람나무가 지금도 있다 그러죠. 나무가 잘 장수하는 나무가 감람나무입니다. 초막절을 지키는 자는 장수해야 됩니다. 이게 마지막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이는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장수하는 나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늘 신앙이 푸려야 됩니다. 푸르다는 것은 살아있는 증거거든요. 그리고 이 감람나무 열매로 성전 기름을 짜서 성전을 밝히는 나무 열매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이나 왕에게 기름을 부을 때 이 감람나무를 사용합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감람나무같이 되고 신앙이 푸르고 장수하고 그 열매로 기름으로 성전을 밝히는 그런 직분을 가진 자가 되어라.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은 7인 중에 첫째 인을 떼니까 흰말이 나오고 붉은 말이 나오고 검정말이 나오는데 검다고 하는 것은 물질을 말씀한다 그랬죠. 그래서 도둑님의 마음이 하얗다 그러지 않고 도둑님의 마음이 검다 그럽니다. 재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데나리온의 미란데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석대라고 하지만은 이것은 경제에 어려움이 온다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가 되면. 그렇지만은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하지 말라. 감람류는 오늘 이 감람나무에서 딴 기름인데 성전에 불을 밝히는 교회. 앞으로 여러분요, 어둠이 침투해와고 교회가 지금요 해롱해롱해도 성전에 불을 밝히는 감람나무의 역사가 일어난다면 경제 피해를 주지 않게 하겠다. 포도주가 뭡니까? 진리의 말씀이 있는 곳입니다. 이사야 25장 보면 오래 저장하여 있던 포도주를 열애를 베푼다 그랬는데 이 포도주가 있는 곳에는 경제가 아무리 어려워도 그 나라 갈 때까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초막절을 지을 때 이 감람나무 열매, 감람나무 잎사귀를 가져다가 초막절을 지으라. 그리고 덜감람나무를 잎을 가져다가 또 지으라. 이 덜감람나무는 이 목재로 사용했습니다. 열왕기에 보면은 이 그룹을 만들 때, 문짝을 만들 때 이 감람나무 가지고 사용을 했습니다. 기둥이 되라고 해요. 일꾼이 되라는 거예요. 마지막 신혼의 종들은 초막절을 지키는 종들은 기둥 같은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뭡니까? 화석류입니다. 우리는 화석류 잘 못 봤죠. 이 화석류는 역시 상록수입니다. 그 열매요 짠 기름은 향수로 사용합니다. 향기를 내야 되는 애.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이 썩은 냄새 풍기면 안 됩니다.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로 신앙에 푸른 신앙을 갖지만은 그리스도의 향취가 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종려나무가 뭡니까? 종려나무 가지가 나옵니다.
종려나무 가비는 평화를 상징합니다. 초막절 역사를 하는 마지막 종들은 평화로운 나라를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멘이시죠? 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올라가실 때 감람나무 가지를 가지고 호선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평화를 상징합니다. 오늘날 초막절 지키는 이 마지막 역사는 평화로운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길 가는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얼굴이 화사하고 미소 짓고 다니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어떻게 응설궂게 이제는 기쁨도 사라지고 전부 다 사납게 아주 눈꼬리가 내려가고 걸리면요. 여러분요, 옛날에는 이렇게 어깨만 부딪혀도 인연이라고 하는데 지금요, 부딪히면 죽어요. 지금요. 이런 세상이 와버렸습니다. 이런 세상이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절기를 지키는 여러분, 어디에 가든지 여러분 가는 곳에는 평화로운 역사가, 아름다운 역사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이게 이 초막절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무성한 잎, 무성한 이거는 어느 나무든지 관계없습니다. 잎만 무성하면 됩니다. 아주 푸른 나무, 푸른 이렇게 그늘을 지을 수 있는, 쉴 곳을 만든, 편히 쉴 곳을 제공하는 그런 초막절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준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지금 이것을 우리가 지킨다고 하면요, 이제는 아파트에서 다 나와 저 한강변에 어디든지 가서 초막을 짓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지내라고 하면, 이놈의 신앙이 없는 애들은 엄마 모기가 왔네, 엄마 화장실 어디네, 엄마 배. 여러분, 그래서 노아의 가진 것이 신앙 사상이 통일이 돼야 돼요. 제가 여기서 가만 보면 며느리 잘못 본 사람들이요, 그 앞으로 책임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결혼시켜서, 공부시켜서, 결혼시켜서 내보면 부모 책임 다 하는 것 같죠. 절대 이 사상 주입시키지 않으면요, 안 됩니다. 부모 노릇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책 쓰는데 부록으로 장자들의 총회에 대한 서면서요, 장자들의 총회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 딱딱딱 기록한 그걸 여러분 봐보시면, 그래서 장자들의 총회에 못 들어갈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구나. 한 가지 예를 들면, 자식을 놓지 못한 자 장자총회에 못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왜? 몸은 멀쩡한 사람인데 자식을 놓지 못해요. 오늘요, 하나님의 자녀, 주님 맞이할 자녀를 못 놓는 자는요, 안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자세하게 설명해 놨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초막절의 주인이 되어야 됩니다. 이 절기의 주인이 되어야 됩니다.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얘는 70년 포로 잡혔다가 돌아와서요, 기념을 합니다. 우리 많이 울었지, 우리 많이 가슴을 쳤지, 우리 얼마나 괴로워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까? 우상 섬기는 자들 속에서. 그래서 시편에 보면은 바빌론 강변에서 목을 놓고 울었습니다. 우리는 언제 해방받아서 고향 땅에 들어가서 제단 쌓고 하나님을 섬기며 바로 살까요? 그렇게 살던 그 고통 속에서 딱 해방받아가지고, 아니 왜 다른 군의 눈에 안 띄고 초막절이 먼저 눈에 띄었느냐 이 말이에요. 이것은 우리에게, 우리는 다른 것도 다 지키고 감사해야 돼. 그러나 우리 이 마지막 초막들은 주님 나라 가서 이 여기서 터지면 이 역사가 바로 1300만 들어가서 초막절 역사는 주님 나라 가서 성결하게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이제 25장까지는 여러분, 이거는 이제 예화가 없습니다. 비유가 없습니다. 거기에 마지막 역사를 오른편의 양과 왼편의 염소를 나누고 안식의 복을 받을 자와 못 받을 자를 말하면서 그 앞절에 보면은요, 그 앞절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오죠. 5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예요. 그 받은 사람들의 5달란트는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는 2달란트 남기고 1달란트는 사명 감당하는 자입니다. 사람을 죽이고 속이고 악한 자가 아니라 사명 감당하는 것도 악한 자는
주님께서 베푸려는 연회에 참석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 참석해야 하는 그 참석 받는 자리에 초대받는 자가 오른편 양이요 주의 일을 한 자, 목마른 자에 물을 주고 배고픈 자에게 빵을 주고 병든 자에게 돌아보고, 이게 전부 다 영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을 주고 하나님의 생수를 주고 신앙의 병든 자 치료해 주고, 그런 자는 오른편에 가는 거죠. 그것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해서 예비한 나라가 뭡니까? 새 하늘과 새 땅, 천국입니다. 이것이 초막절 역사의 시작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역사의 종들의 축복입니다. 저는 오늘 예배 새벽에 집에 가서 우리 집사람하고 이런 얘기했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했습니다. 가정이 하나 되지 않으면 남편이 여보 초막을 짓고 나가서 한 주간 지켜야 되잖아요. 영감탱이 돌아서 당신이나 가 나는 안 가 할 자가 있습니다. 또 아내가 여보 성경에 초막절 지키라는데 가 널 뭐 이따오 소리라고 있어. 무슨 그렇게 하면 뭐 복이 떨어져? 돈이 떨어져? 밥이 떨어져? 마누라 너는 가. 그래서 신앙으로 하나 안 되면 앞으로 큰일 납니다 이제는요. 그래서 자식을 결혼시킬 때 이 신앙 사상에 서지 않으면 주님께서 책임을 묻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 역사는요 유야무야가 없습니다. 다 칼이에요. 정확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이 역사가, 그래서 지붕 위에, 지붕 위에는요 이런 지붕위가 서랍된 지붕에 어디든지 이거는요 형편대로 꼭 지키라는 거예요. 형편대로요. 지붕 위에든지 숨은 광장에든지 뜰 안에든지, 예? 여기 성전뜰이 나오죠. 이거는 지방에서 온 사람들이, 이거는 장소가 없어요. 그래서 성전뜰에서 또 반드시 지어야 돼. 반드시 지어야 돼. 요 재료를 가지고. 이게 뭡니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요. 저는 우리 동익교회 성도들은 정말로 이 축복을 받을 줄 압니다. 이 역사가 일어날 줄 압니다. 우리 성가대들 오늘 찬양 보니까 전부 좋아요. 내가 가만 들을 때 이따가 이 예배 끝날 때 또 한 번 불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로 우리는 이런 찬양을 하면서 가정을 생각해 봤습니까? 자식들 생각해 봤습니까? 자식들 때문에 가슴을 치고 울어봤습니까?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요. 우리는 이 절기 하나가 남아있는데. 히브리서 4장 1절부터 보면요, 안식할 때가 우리에게 남아있을지라도 혹시 못 들어갈 자가 있을까 하노라. 거기에 해당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초막을 짓고 들어가서 생활하는 데는 너무 힘이 듭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에 잠자리가 시원찮겠습니까? 그래서 애굽의 광야 생활을 기억하고 바벨론 포로 생활 기억하고 초막절은,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이제 초막절 성대하게 지킬 때는요, 이 험한 세상, 참 괴로운 세상, 사별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갈라진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 마지막 세상에 질병으로 고생한 사람도 계실 것이고, 남에게 사기당한 사람도 계실 것이고, 억울한 누명 쓴 사람도 계실 것이고, 이 초막절 집회에 참석한 사람은요 과거를 회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이 이 절기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 어디를 봐도 이 절기가 이루어졌다는 절기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이 절기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초막절을 지킬 때 출애굽 여호수아 때 초막절 지키는 것보다 더 성대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감사하고 어떻게 마음에 흐뭇한지, 여호수아 시대 때까지 초막절 절기가 이런 절기가 못 지켰다는 게 최고 좋은 절기예요. 그러면 마지막 우리가 지키는 초막절기는 이보다 더 큰 절기예요. 왜 그러냐? 세계적이니까. 스가랴 14장에 보면요, 스가랴 14장입니다. 초막절을 지키려 오지 아니한 자는 여호와께서 재앙을 내릴 것이다. 세계적인 초막절이기 때문에. 그래서 세계적인 초막절을 우리 교회가 세계적인 초막절이 된다고 하지만은 대한민국 전체가 초막절 지키는 나라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봐보십시오. 우리나라 지금요 계속 아파트를 지어도 모자랍니다. 왜? 이게 초막절 준비입니다. 외국 사람들 와야 되니까요. 예?
인구는 줄어드는데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집을 자꾸 짓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요, 이게 막 텅텅 비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준비시키고 있는 겁니다. 이게 초막절 준비시키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했죠. 고속도로 딱 몇 시간만 막아버리면요, 고속도로 전부 다 비행장 됩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에게 좋은 절기 남아 있습니다. 부디부디 살아주세요. 부디부디 참아주세요. 우리에게는 이런 절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야 됩니다. 이 느헤미야서에 보니까요, 아니 출애굽 때 초막절을 이렇게까지 못 지켰다면 어떻게 성대하게 지켰는지, 어떻게 큰 절기가 되었는지 제가 그랬습니다. 이것보다 더 큰 절기가 우리 절기다. 왜? 세계적이니까요. 스가랴 14장 보십시오. 마지막 초막절은요, 안 오는 자는 다 징벌을 내리겠다 그랬으니, 그러면 초막절 드리는 중심지가 어디에겠느냐. 제가 창세기를 쓸 때 세계 우주의 중심이 어디냐? 지구다 이랬습니다. 왜 지구가 세계 중심이 되느냐? 여러분요, 만유의 인력에 있는 별은 지구밖에 없어요. 다 나가면 둥둥 떠다녀야 돼. 여러분, 인공위성 타고 저 별나라가 뭐 돌아다니는 사람들 봐보십시오. 정말로 거기는 인력이 없기 때문에 땅을 밟고 다니지를 못하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리고 태양과의 거리를 얼마나 적게, 더위와 추위와 온방과 난방을 적당하게 거래해주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거 이렇게 해주고, 그 대신 여러분 봐보십시오. 왜 지구가 중심이냐? 그렇게 하나님이 여세 동안 지구를 중심에서 그렇게 만들었거든요. 그 다음에 왜 이 지구가 중심이 돼야 되느냐? 메시아가 왔습니다. 어느 별에도 메시아 왔다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그 천지 창조에게 그걸 다 써놨습니다. 여러분 읽어보면요, 아마 고개가 아플 정도로 흔들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군요. 오늘 여러분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마치겠습니다만요. 여러분 이 17절 한번 봐보십시오.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해 무리가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함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즐거웠다는 거죠. 이거는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즐거움입니다. 에스라는 첫날부터 이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아마 방송국 전체 이제는요, 우리 초막절 딱 되면요, 우리 이방 방송국 전체 성경 풀어주는 강의가 방송국마다 세계로 퍼져나갈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그래 좋은 일만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 좋은 일을 앞에 놓고 사탄이 발악하고 있는 거예요. 정치계도 사탄이 들어가고 종교계도 들어가고 시아버지 시어머니에게도 들어가고, 요사이 보니까요 마귀가 춤을 추고 다니고 있어요. 그러나 신혼의 종들에게는 마귀가 왔다가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울고 도망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합시다.